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아직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지요. 오죽하면 박사들도 운이 나쁘면 걸리는 게 암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런 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에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질병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해야지 완전히 치료된다고 하죠. 다른 거야 아물면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암은 그래서 5년이나 기다려보는 그런 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이제 회계년도로 따지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도 많을 거고 또 앞으로도 짓지 못한다, 않는다 이런 보장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3가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2번째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3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모임. 이 3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이 담력은 도대체 무슨 담력이길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이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오늘도 우리가 기념하려고 하는 그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담력을 주셨다. 이게 담력이 필요한 건가? 예,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 담력에 대해서 헬라어로 보면 파레시아라고 하는데 담대함, 자유, 자신감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소로 들어갈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소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인정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방법, 또 그리고 그 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우리들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성막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은 그 앞에 있는 뜰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회막,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면 건물같이 보이는 게 단면도로 되어 있는데 저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 보면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것도 단면입니다.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안에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오려서 보여주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막이 저렇게 헤어졌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에 들여다보려고 잠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지성소는 어디예요? 저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럼 나머지는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여러분, 여기에 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막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회막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회막 안에는 지성소, 회막 밖은 성소인데 저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욤키프루, 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서 합당치 않았을 경우는 죽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피가 필요한데 그 피는 예수의 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누구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육체의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따가 성찬을 할 때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될 건데요,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인이라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오래된 죄입니까? 이 죄를 다 우리가 해결하려면 목숨이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21절에 보니까 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 대제사장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사람은 성직자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려면 성직자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리아에게 가서 빌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예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그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다시 말해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 새로운 살 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세 가지 은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저 그림을 보면요, 그림이죠, 저게 한 획으로 뭔가 이렇게 그렸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가운데는 뭐를 보여요? 신박해 같이 보이죠? 살 수 있다는 뭔가 뭐 이런 희망처럼, 소망처럼 보인다고 저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하트 이렇게 보이죠. 어떤 획 하나 가지고 저렇게 믿음, 소망, 사랑 잘 표현했습니다. 신망해라고 한문으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주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 마음과 몸의 뿌림과 씻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인데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는 것은 믿음의 일, 믿음의 works, 여러 가지 활동을 이야기하겠죠. 또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부총교회 성도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못 봤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있겠어? 아니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하나님이 있다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없음을 나는 믿어. 큰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지 않았는데도 알아요. 천국 없다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믿으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상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 안에 묶어 놓습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서 믿음이라는 걸 탁 재단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신 분임을 까맣게 잊은 채 내 머리로 생각해 보니 없을 것 같아. 그걸 안 믿겠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매우 무모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요,
그냥 휘장 찍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무모함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자랑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소망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결국은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이제 주님 서야 할 그 날이 바로 앞에 있다면,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신, 그 자랑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의로우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냈던 사랑, 나타내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 보혈을 흘리신 사랑,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원히 기억하시느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해 보겠다는 사람은 쉽게 미천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니,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바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됐느냐? 우리는 빛에 소속됐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 우리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 여러분, 이 보호할 호, 심장, 경, 그러면 앞에다가 갑옷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망,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싸워 이기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교회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가고 이 세 가지 덕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며 이걸 본질로 삼고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은 서로 격려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모임이 바로, 근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다. 서로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다. 인도의 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화는 있죠. 무궁화. 뭐 아니라는 분도 말은 있던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세뇌당해가지고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도의 국목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냔트리. 바냔트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남산 거기에, 그죠? 국립극장 앞에도 바냔트리 호텔이 있던데, 여러분 그 바냔 나무가 바로 저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에는 저렇게 생긴 게 바냔트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냔 나무, 이 바냔트리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 가지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특징인데, 이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얕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얕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가지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나무가 있대요. 그게 뿌리인 건지 줄기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게 쭉 내려와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빨아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기는 인도 콜카타인가 하는 곳인데, 그 큰 나무가 한 나무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400m로 쫙 뻗어나간 게 한 나무라고요. 그게 나무 하나예요, 하나. 가지처럼 보이는 게 뿌리로 내려간 새로운 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냔트리. 인도가 왜 그것을 국목으로 삼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민족 국가 같지만 우리는 다 한 뿌리에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냔트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피를 받아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바냔트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복수의 그들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넘어진답니다. 사람들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운 사람들인데요, 넘어지면서 우리는 동물을 찾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일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일 수 있고, 때로는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어 일으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네셀, 그 이름도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시는 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는다면 또 누구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도와주고 모두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 위해서 먼저 말을 해야겠죠. 어디 아파? 다쳤어? 힘들지? 일어나자. 말과 혀로도 해야 됩니다. 말로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힘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그런 말만 하지 말자. 진실하게 영원히 깃들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원미동 교회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 이 건물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이 건물보다 여러분 한 명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건물을 아끼지 마세요. 예, 건물만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이 뿌리를 놓치면 우리도 같이 놓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담임 목사가 아닌 담임 선생님이 돼서 질문 하나 하지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예배 전이라도 교구장을 만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십시다. 교구장을 만나고 오시는 분, 교구장에게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제하는, 제일 산부 예배가 적습니다. 예, 내리셔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교구장님을 다 만나고 가십시오. 아, 목사님 만났으면 됐잖아요. 저하고 눈 마주쳤네 뭐.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니까 됐지요. 예, 맞습니다. 전 가급적이면 여러분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저라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주 없겠습니까? 저도 소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임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랑과 선행을 하는 사람인데 격려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잠시 일끝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야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죠. 성가대가 잘했어요. 막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교회 성가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고맙다고, 수고 많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과 선행하면 되지 뭘.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 못 합니다. 멀리 못 갑니다.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해요. 나 혼자 산대요. 그게 편하니까요. 모임을 가져도 작아져요. 왜? 많으면 골치 아프니까. 한두 사람 모이고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라고 했습니다. 꼭 권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권해서라도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 모이시길 바랍니다. 난 다리도 안 좋고요, 보탬도 되지 않아요. 보탬이 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보탬을 받으셔도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탤 수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권사실이 2개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장로실이 이렇게 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전체 인원에 비하여 교구실이 이렇게 큰데 흔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또 잘했을 때, 또 못했을 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자랑하는 데만 자꾸 모임 찾아가지 마시고 격려하는 모임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복학자가 그러대요. 인간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자극제가 있는데 그게 다른 인간이래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부터 행복을 찾는데요.
내성적일수록 사람들과 만나면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예요, 이게? 새예요, 새. 이 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러기입니다. 기러기가 1년에 나는 거리가 14,000km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날아본 적이 있어야지 뭐. 난 그 거리라는 게 상상이 안 가네.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날아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4,000km입니다. 하루에. 놀라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까지 456km. 무려 10배를 이 기러기는 하루에 주파해버려요. 얘네들 자세히 보면요, 날개도 별거 없어요. 똑 부러질 수 있는 날개예요. 얘네들 용기도 없어요. 그냥 독수리에게 잡아먹히고요, 몸도 약해요. 그런데 하루에 4,000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게 V형으로 날아가요. 제일 선두에 있는 녀석이 대장기러기랍니다. 얘는 공기의 저항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튼튼한 기러기래요. 그런데 가다가 지칠 수 있죠. 그럼 옆에 뒤에 있는 부대장 기러기가, 대장 힘들지? 나랑 자리 좀 바꿀까? 끼르끼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4,000km를. 그러다가 잠깐 착륙을 하면 내려왔을 때 부상자가 나오잖아요. 부상자라고 하면 안 되죠. 부상 기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너 마리의 기러기가 옆에 남는답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기러기가 다 나올 때까지 그 근처에서 먹이로 먹여주다가 나중에 다 나오면 그 놈들이 또 V형을 그리면서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기러기조차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늑대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다른 예배에서는 안 했는데 이 순놈 늑대가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암 늑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암 늑대가 어쩌다가 죽게 되면 새끼가 남을 거 아닙니까? 새끼를 돌본답니다. 숫 늑대가. 그래서 우리가 늑대 그러면 이놈 늑대같이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늑대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암 늑대, 자기 부인 늑대가 남겨놓은 새끼를 기르는데 먹지도 않고 기른답니다. 그리고 다 길러놓으면 죽는답니다. 그냥. 이제부터 늑대를 보시고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들이 그 늑대만 또 못하면 이 늑대 같은 인간아라는 소리도 들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도 해야 되지만 옆에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나 혼자 산다고, 당신 필요 없다고, 난 골치 아프다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 싫다고, 내가 반얀나무라는 것도 모르고 나도 기러기처럼 멀리 날아야 된다는 건 모르면서 그저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님께서는 성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 발 내가 씻으면 되지, 더러운 걸 내가 씻지 뭐 그러지 마시고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면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의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 속에 있게 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